오늘 본문은 시리아와 에브라임 전쟁과 주전 701년 아수르의 위기 상황에서 이사야의 민족을 위한 화해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11장에는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왕이 나타나 다시 통일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적인 국가로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6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에서 8절은 목축 생활의 평안함입니다. 여기서 마치 그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평온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다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어린아이가 함께 공존하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직접 진짜 존재할까요? 이 사진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파리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직접 사파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20대 초반에 한 달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기 맨발인 친구들 보이시나요? 저희는 한 장소에 3일간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마치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3일 사역을 하고 계속 그렇게 도는 일정을 한 달간 보냈습니다. 저희는 항상 외지로 가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멀리서 길어와서 저희가 준비물인 컵 하나를 들고 아침 저녁으로 2컵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컵을 양치할 때 쓰고 반 컵을 세수할 때 쓰고 나머지 반 컵은 3일을 모아 머리를 감았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3일 있다가 다시 선교센터로 가서 이렇게 샤워기로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티셔츠도 같은 날은 같은 색 옷을 입어야 돼서 돌아와서 씻고 빨래를 하고 다른 티셔츠를 입고 이제 계속 다른 사역지를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현지인보다 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적도 있었던 저희들을 그 한 달 여정이 다 끝난 후에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아까 보셨던 저 사파리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저렇게 보시면 동물들이 있고요. 와 이렇게 직접 동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 볼 때는 다 이렇게 같은 종끼리 이렇게 물려다닙니다. 저는 사파리 투어 차량 안에서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저건 저희 엔진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워서 창가 쪽도 기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황열 주사랑 장티푸스 주사를 맞고 갔는데요. 그런데 이제 현지에 있는 말라리아 모기는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라리아에 걸린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약품을 준다고 차량 간에 이렇게 전달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관리하시는 분이 위험한 행동이라고 제지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동물과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사는 세상은 이 땅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동물과 우리가 이렇게 깨어져 있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깨어졌다는 증거가 홍수 이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이사야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화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도 동물과 인간 관계에 화해를 원했습니다. 호세아 2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음에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회복된 모습은 자연의 그 세상 질서에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실 다윗 자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사랑의 나라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젖된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은 위험이 없는 세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위협과 위험이 없고 함께 먹고 함께 엎드리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9절에 내 거룩한 산은 시온 전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되고 재창조된 세상의 완전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바다 덮은 가치라는 본문은 원어로 보면 물이 바다를 위에서 덮은 가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산, 세상의 완전한 곳, 바다를 위해서 물을 덮는 것처럼 위협과 염려가 없고 함께 먹고 함께 엎드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랑의 나라가 우리 시온성교회 공동체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롭고 기쁨이 가득한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복사해서 AI로 만든 그림입니다. 정말 평화롭지 않나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러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우리 소년부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고맙습니다. 이러한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시요 기쁨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무척 덥죠? 날씨가 더워지니 날벌레들이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저도 저녁에 친구들과 대화하며 학교 앞을 걷고 있으면 입으로 벌레가 들어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런 날벌레들은 밤이 되면 다들 불빛에 몰려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빛을 사모하기 때문일까요? 날벌레들은 하늘을 날 때 자신의 위치를 빛으로 가늠합니다. 특히 밤이 되어 앞이 보이지 않게 되면 많은 날벌레들은 이 하늘의 달빛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의 기준을 구분하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엔 밤이 되면 완전히 암흑이었을 테니 오직 달빛만이 가장 강렬한 빛이었겠죠. 그러나 우리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전구, 가로등과 같은 수많은 인공빛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각각 광화문 광장에서 찍은 사진과 롯데타워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고마워요. 밤인데도 아주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죠. 벌레들 입장에선 달빛보다 더욱 강렬한 빛이 가까이에 생겼으니 방향을 잘못 잡게 되고 또 결국 그 빛 주위를 계속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인공빛을 쫓아간 날벌레들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전구의 열기에 타 죽기도 하고 그저 그 주위를 맴돌다가 최후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날벌레가 어리석어 보이시나요? 날벌레가 달빛이 아닌 세상의 인공빛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진 않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날벌레가 인공빛을 따라가다가 결국 불에 타 죽는 것처럼 그저 그 주변을 맴돌다가 죽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다가 결국 파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순간적이고 아주 매혹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진정한 만족과 기쁨으로 결코 인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날벌레처럼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빠져 마음을 빼앗기고 잠시의 쾌락과 기쁨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인간 관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갈증나게 만들고 끝없는 허무함에 빠지게 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며 우리를 참된 평안과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쁨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뭐 생소하죠? 뭐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니까 우리 소년부 최유진 전사님 나올 때 소년부 학생들이 막 환호성과 함께 박수고 그러는데 유아부 친구들 어디 갔어요? 유아부는 우는 소리도 안 나요. 다 지금 저 잠옷실에 들어있나 봐요. 유아부 친구들도 우리 전도사님 막 송하진 전도사님 막 좀 응원 좀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세 곡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송하진 전도사님은 아프리카 갔다 온 경험, 저는 아직 못 갔어요. 그런 사진이 없어요. 최혜준 전도사님은 AI로 이런 거 뽑아낼 줄 아는데 나는 AI가 뭔지도 아직 몰라요. 세대가 다른 세대예요. 그래서 뭔가는 나도 하나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노래 하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찬양은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다 함께 부를 거예요. 지금은 연습한 거예요.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오소운 목사님이에요. 1973년에 이 찬양이 나왔는데 1971년에 한국 찬송가 공회에서 우리나라에 그때까지 어린이 찬송가가 없었어요. 전부 어른 찬송가만 있는데 어린이 찬송가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에 특별한 관심이 있고 헌신하셨던 오소운 목사님에게 한국 찬송가 공회가 말하자면 위탁을 한 거예요. 어린이 찬송가 좀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오소운 목사님이 세계 각국의 어린이 찬송가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수집을 했어요. 나라마다 좀 찬송가 좀 보내달라고 있으면 그 중에 이분의 눈에 딱 든 게 뭐냐면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찬송가를 수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방금 찬양을 이게 곡에 보면 히브리 민요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이스라엘 찬송가를 바꿔서 보니까 이 노래인데 이게 히브리어를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멜로디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흥겨워요. 그럼 나중에 이제 원어를 알아봤어요. 이제 히브리어 언어를 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저 본문이 저게 뭐냐면 가사가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말씀인 걸 알아냈어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이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35장.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번역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묵상 중에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서에 또 11장을 이번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럼 너무 놀라운 것은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방금 읽은 말씀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광야와 메마른 곳이요. 저 말이에요. 예수씀 미드바르 베제야. 저 말이 히브리 말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광야 메마른 곳아 그런 뜻인데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이사야 11장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11장은 이제 당시 왜 이제 이 그룹은 이렇게 묵상했느냐 그 후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에 1972년에 유신헌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국민들의 오랜 군부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의 열망이 큰데 유신헌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아마 목사님이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그래서 더 떠올랐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73년에 나왔을 때 유신 철폐, 유신 독재 철폐 이게 데모하면서도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1970년, 80년대 아주 청년들 사이에 애송되었던 찬양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사야 11장 오늘 읽은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우선 보면요. 6절 같이 읽죠. 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좀 전에 이제 이 말 아까 여러분 그림으로 봤죠. 이게 그대로 좀 놔두세요. 이리가 어린 양, 이리는 양 있으면 잡아먹잖아요. 근데 같이 표범이 어린 염소하고 함께 누워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림에서 AI로 뽑아서 봤는데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려 어린아이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환상, 이게 이제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환상 계시입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때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평화로운 광경이 있지만 이 정도 평화로운 광경 어디 딴 데서 상상할 수 있어요?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뒹굴고 장난하고 그래요. 애들이 꼬맹이 애들이 말이죠. 이리 와 하면 따라오는 거야. 이게 이렇게 평화로운 광경 어디서 상상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나라가, 이 꿈 같은 나라가, 이 꿈 같은 나라가 오늘에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텐데, 가장 이상한 이 공동체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오늘의 교회라고요. 여러분, 시온성 교회가 이런 평화, 저런 그 그림 같은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인정하십니까? 몇 번 하면 하시네요. 나머지 분들은 아니에요. 그 우리가 바라는 건 그래. 정말 주님이 주인으로 다스리면 그런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 9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9절, 자 함께 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정말 사자가 있고 그냥 표범이 있고 그런데 해됨도 상함도 없다고요. 사람은 본성적으로는요,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물어뜯고 싶은 이런 본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나라가 되면, 말하자면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요. 본성적으로는 싸우고 으르렁거려야 돼. 근데 그곳에만 가면 싸움이 그쳐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부모, 형제 많다 보면 가정 안에도 갈등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도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그게 없어진다 그랬어요.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만 오면 싸우던 사람들이 싸우는 걸 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가 오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가족도 불가능한데 교회 공동체에서 일이 가능하겠냐? 가능하다고요. 아까 읽은 구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 바꿔주셔야지. 이 방송실에서 이거 안 바꿔줘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니. 그러니까 본성적으로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거예요.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속에 인간적으로 말하면 본성적으로는요, 여기 있는 표현대로 말하면 사자도 있어요. 으르렁거리는 사자, 이리도 있고 표범도 있고 심지어는 독사도 있어요. 우리 중에 본성적으로는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막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 독사 같은 새끼 막 이런 욕하잖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있다는 걸 제가 인용한 거예요. 예, 곰 같은 인간 저거. 예, 우리 중에 본성적으로 그런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여기만 가면 곰같이 곰이 아니야. 순한 양이야. 독사도 아니야. 순한 양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왜?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해지니까. 여호와의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임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곰 같은 인간이 막 사자 같은 으르렁거리는 인간이 독사 같은 독을 품고 있던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놀라운 공동체, 이것이 주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라고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지난 26일에도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가지고 저기 인천공항이 3시간 스탑이 됐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또 이제 대북 확성기 가동한다 그러잖아요. 강대강처럼 미련한 것이 없거든요. 힘 있는 자가 약자를 봐주는 거예요. 깡패가 왜 무서워요?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죽어 이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평화의 나라가 오면요,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 참아야지. 용서해 줘야지. 사랑해 줘야지.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주님이 주인 되신 우리 교회, 이 교회만 오면 으르렁고 싸우려는 마음이, 본성이 싹 사라져버리고 참자, 용서하자, 사랑하자,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고, 그런 은혜를 받으면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런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샬롬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충만한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한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평화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으로 인해 참 사랑과 참 기쁨과 참 평화 알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시원성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은혜 충만케 사랑과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히 체험받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며, 또 이 국가 공동체,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샬롬으로 바꾸는 일을 위해 우리가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